오늘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자기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이라고 선택한 상황들이 자기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고 자기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이 지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면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유익하고 자기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세요. 아이들을 보면은요, 건강이 안 아이들이 많아요. 비만해서 안 좋고 뭐해서 안 좋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주변을 보세요. 거기서 1분만 나가봐도 얼마나 주변에 공원이 많습니까? 경관도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걸을 수 있도록 길들을 너무나 잘 만들어 놨습니다. 마음만 먹고 선택만 하면은 건강함과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어디 그 지역마다 다 있어요. 제주도도 가도 올레길을 돌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도를 돌면서 건강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그런 길 안 가요. 조그만 구석에 앉아가지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계속 휴대폰 가지고 게임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죠. 그저 무엇인가 본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만 만족시킬 뿐입니다. 그때 그것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는 자기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건강이 약해지죠. 시력도 나빠지죠. 해야 될 일을 미룸으로 인해서 또 오늘 와지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죠. 이것은 경제적으로 낭비도 되지요. 근데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잖아요. 광야길을 가잖아요. 사방에 사막과 바위산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이들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길이 없어요. 사람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열어가지고 길을 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은 그 나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주홍보다 더 붉고 목장보다 더 검은 죄도 용서해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생각을 땐 계산이 안 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인간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옳지 못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률로 우리 앞에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의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될까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길과 그분의 가능성과 그분의 능력을 열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절망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러 나옵니다. 이제 자신의 절망과 한계를 경험한 이상 더 이상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그래 주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런 절망적인 병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 딸이 흉악한 병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 아들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래가면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절망과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서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길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뭔가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의 응답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세계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구원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어리석음인 줄로 압니다. 성경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나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창조와 인생을 시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부모는요, 자식이 달라는 것보다 좋은 거 주는 게 부모입니다. 아들이 직장이 뭡니다. 아버지가 경제 이렇게 괜찮아요. 아버지
헌 자동차 썩음썩음한 거 하나 사주세요. 직장길도 멀고 차도 많이 갈아타다 보니까 너무 직장이 늦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고차 타고 가다가 고장나면은 중간에 차가 서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좋은 새 차를 사주었습니다. 아들은 생각을, 아버지, 난 중고차 싼 거 사달라는데 왜 아버지는 좋은 새 차를 사주셨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세상의 부모의 마음이 이것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세워지는 인생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삶은요, 영생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을 영어로 두 가지 단어로 말하대요. 하나는 Eternal Life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의 말은 Ultimate Life라고 부르는데 이것은요, 최상의 생명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영생이란 말을 구약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푸시는 은혜 아래 누리는 충만한 삶이 영생이다 말씀했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신약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이 영생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배신당하고, 돈 때문에 외로워지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비참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땐 타락하지 않았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타락은 더 많아진 겁니다. 어떤 대그룹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려면 부인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다 그랬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님의 장례를 지냈습니다. 부주가 많이 들어왔나 봐요. 장례 다 끝나고 나서 누가 더 가져갈 것이냐? 형님은 내가 장남이니까 더 가져가야지. 둘째는 말하기를 아니야.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우니까 내가 더 가져가야지. 막내는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어머니 끝까지 모셨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야 돼. 이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가정에 싸움판이 일어났답니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에요. 장례 빡빡하게 치르고 돈이 안 남았으면 그런 싸움 안 나와요. 돈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돈이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요, 행복도 하고 유익이 동반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일을 진행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를 도와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엔 좋은 줄로 알고 만났는데 나중엔 좋았던 사람이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배신을 때립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저한테 너무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난 참 그분들 너무 좋아해서 저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친동생처럼 잘해줘요. 근데 인간 나중에 배신 때려요. 그래갖고요, 나한테 이용할 거리가 있을 때는 착 거머리처럼 달라붙었다가 이용할 거리가 때는 딱 떨어져갖고 만나면요, 그 표정이 누구세요? 하는 표정을 줘. 이때 제 마음이 참 부글부글 끓어올려요. 세상에 보면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루디아, 브리실라와 아굴라프를 붙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잘 나갈 때도 항상 이 사람들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래같이 동역자로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점점 더 유익하고 점점 더 돈독해지고 점점 번창하고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윗은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에덴의 영광을 누리며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아니, 흙덩이로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그 안에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충만함을 이루게 됩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다스린 최고의 영광을 흙덩이였던 사람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온갖 죄와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 품을 떠난 저들은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유한 집이 있습니다.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가보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접했습니다. 그 집에 초대해서 갔더니 그 집에서는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파티에서 입는 옷을 한 번씩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할 땐 다 선물을 한 보따리씩 싸주었습니다. 무엇이 바빴는지 초대에 응하지 못한 사람은 이 준비한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고 파티에서 입을 옷도 얻어 입지 못했고 선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기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못 박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안 주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한번 죽고 살아난 겁니다. 많은 하혈을 해가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커가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희한한 게 있어요. 목사님을 식사를 대접하건 기억이 나는데 자녀에게 밥 주건 기억이 안 나요. 그거 희한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뭐 하나 선물 주고는 기억이 나는데 애들한테 수없이 선물을 주고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들 예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향은 아낌없이 다 퍼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나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집이든지 혹은 직장이든지 혹은 여러분 자동차 아니든지 혹은 여러분 교회 예배에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라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초대에 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초대장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장에 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남은 시간의 삶을 최상의 영광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분이 베푸신 최상의 은혜를 임하도록 자신 있고 적극적인 구하고 찾고 두드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오직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최상으로 세워가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이 미워했어요. 광야로 도망다녔습니다. 어떤 굴에 그가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다윗은요, 굴 속에서 언제 저 사울의 칼날, 사울의 부하들의 칼날에 죽느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기 있는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이글거리는 태양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기 광야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이글이글하는 태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윗은요, 아침에 기도로 문을 열었고 저녁에 기도로 인생의 문을 닫았던 그의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대 임금으로 세워주고 과거와 현재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존경하는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흑인을 해방시키고 말입니다.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말입니다. 남과 북을 통일시키는데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 아닙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대통령이면서도 기도의 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직무했고, 기도하고 사람 만났고, 기도하고 어떤 결정했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기에 지금도 미국의 청소년들이 존경한 인물의 첫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며 빛나는 인생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나왔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보화가 열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며 나가는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행복하며 기쁨과 풍요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며 주의 길로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행복되고 거룩한 뜨거운 비전,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어가는 여러분 다 되셔서 이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